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신이 제일이고 여호와는 옆자리 정도에만 두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무지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자리에 제쳐두고 정중앙에 돈을 앉히고 권력을 앉히고 사람을 앉혀요. 인생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정중앙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법궤,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리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가감없이 지켜야만 된다. 주로 그 율법을 강조할 때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강조할 때는 증거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궤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인도자,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옆에 제쳐두고가 아니라 중심에 모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때로는 험산 줄령 같고 때로는 척박한 광야길 같고 또 때로는 푸른 초원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풀밭 같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담대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둘째는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픔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오늘 그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누구라도 다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심판 재앙을 피하고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법궤를 계속해서 옮겨가지만 그런다고 피해집니까? 피해지지 않죠. 오히려 옮길 때마다 독종이 더 강해졌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쫄딱 망하는 성읍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를 하죠. 그리고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그게 어제 말씀의 끝장면에 끝에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회의를 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개월이요? 7개월의 세월을 더 보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세월을 또 고통하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독종이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죠. 7달 동안 계속해서 고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꾸어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을 미련하게 고통하면서 그 결정한 즉시 보냈으면 해결될 것인데 보내지 않고 끌어안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아니라고 강팍했기 때문이죠. 출애굽 때 바로 왕처럼 그 바로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할 때가 아니에요. 매 순간 당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너무 어렵다, 고통스럽다. 근데 미련하게 그 강박한 마음으로 그 재앙들을 다 받아낸단 말이죠. 언제까지? 10번째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손들고 항복하는 그런 바로의 강박함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만 그럴까요? 근데 바로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미련 떠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우심을 구해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는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세월 보내다가 병만 키우고 고통만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블레셋의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 않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돌아오는 것보다 그 전에 깨달아질 때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7은 완전 숫자지요. 7개월 이어진 재앙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하게 지쳤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끝장나겠구나. 이제는 정말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지? 그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돌려보낼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무런 뒤탈 없는 그런 보냄이 될 것인가. 제사장들하고 점쟁이를 불른 복수자들은 점쟁이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복순자들이 뭘 이야기해요? 속건제 드려야지 된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거저 보내지 말고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건제 드려야지 된다.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손을 대었을 때 혹은 실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게 속건제죠. 속건제 드리라는 말은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는
그 속건제물을 어떤 걸로 드려야 하는지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드려라. 또 중요한 것은 5절 중반에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중심을 다해서 잘 드려야지 된다. 6절에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완악했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야지 된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죄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조언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가볍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는 전혀 다른 속건제의 방식이고 또 제물들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또 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확신도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드리면 혹시 재앙을 가볍게 하시지 않겠느냐? 가볍게 하실 수도 있을 거야. 100% 확신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조언이기는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준비한 속건제물을 새 수레에 만들어서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에 메어 새끼를 떼어놓고 보내라.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 보세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새끼의 미련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어미소의 본능 습성을 이용한 것이죠. 새끼를 두고 떠날 수 없는 것이 그 어미소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어기고 갈 때에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증거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황한 이 내용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요. 참 마음속에 복잡하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참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비애의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대로 하죠. 끝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시킨 대로 이 어미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이 어미소들이 메워주니까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바로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그리고 갈 때 울고 그랬어요. 떼어놓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엉엉 울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짐승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어미소의 이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본능대로 하지 않고, 본능대로 하면 돌아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본능을 다 거슬러 가면서 순종하는 모습,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눈물 나는 그런 발걸음들이지만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아가면서 막 가는. 사람들은 되게 소를 미련한 사람에 빗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보다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가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되어가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지고 인도하신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 아래 복종하면서 산단 말이죠. 유독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